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너무도 은혜로운 성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서로 고백하는데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사랑을 고백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령의 80초 생각 나누기라고 하는 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까치 한 마리가 이렇게 뜰에 이렇게 날라왔어요. 치매에 걸린 노인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새가 무슨 새지?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까치요. 그랬어요. 조금 지난 뒤에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 새가 무슨 새지? 그랬더니 아들의 톤이 조금 높아졌어요. 까치래니까요. 그리고 조금 지난 다음에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시다가 아버지가 다시 또 묻습니다. 저 새가 무슨 새지? 아니 까치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는 아들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아들에게. 아범아, 네가 어릴 때 너는 아빠에게 저 새가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어봤어. 그런데 그때마다 내 아빠는 까칠한다 하면서 너들 쓰다듬어 주었지. 그래서 네가 지금 말을 배우게 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짧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죠. 우리는 모두 다 말할 수 없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자녀된 우리가 그 부모의 사랑에 얼마나 보답하고 그 사랑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나요? 보면 부족하기 그지없죠. 우리는 누구나 받은 사랑은 쉽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 그 사랑을 나눠야 되는 삶에는 우리가 얼마나 인색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찬양을 통해 선포했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 사랑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다 이미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니?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신 것이죠.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 대강주일을 보내면서 특별히 이 대강주일 사랑 실천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의 말, 사랑의 생각, 사랑의 구체적인 삶을 실천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애매한 추상 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행동을 요구하는 움직이는 동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랑은 섬김입니다
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묵상했고,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두 번째 영적인 주제 용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용서입니다. 틀림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허물이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품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저놈은 죽일 놈이라고, 저놈은 죽일 놈이라고 그렇게 돌을 던져도요, 부모된 우리는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돌 던지지 않아요. 부모는 그 자녀의 허물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허물을 감싸 안아요. 더 나아가서 그 자녀의 허물조차도 가슴 아파하면서 그 자녀의 그 허물을 자기의 허물로 가슴에 품는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죽일 놈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데 정작 그 부모는 왜 그렇게 하지 않고, 행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의 허물을 다 알까 봐 그걸 덮고 또 덮고, 그리고 그 허물을 자기 허물로 품고 사나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는 허물을 돌치지 않는 거예요. 그 허물을 가지고 왈가불가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허물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허물을 감싸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용서인 거예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용서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35절 이 한 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며 나갑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그와 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주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뭔가 좀 억울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속이 상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나와서 주님께 따지듯이 얘기합니다. 주님, 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면 도대체 몇 번까지나 용서해야 합니까? 견디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님께 말을 합니다. 우리가 7번까지 용서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주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 7번? 아니야.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490번? 그런 의미가 아니죠.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도 당시 베드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너무도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도 그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너무 합리적이지 않고 너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선생님이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자리하고 있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그 이야기가 이런 얘기예요. 한 나라의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이 결산할 때가 돼서 이제 한 종을 부르는데 그 종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거예요. 10,000달란트. 여러분 10,000달란트 그러면 얼마인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놀라지 않으시는데 10,000달란트, 한 달란트가
한 사람이 16년간 일해야 벌을 수 있는 16년간의 연봉이 한 달란트예요. 그런데 10,000달란트면 얼마가 될까요? 16년 동안 글쎄요. 사람마다 연봉이 각자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돈으로 환산한다면 한 6억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10,000달란트면 6조가 넘는 돈이에요. 저는 감이 안 옵니다. 이 조 단위부터는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임금이 너 이 10,000달란트 갚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종이 갚을 재간이 없잖아요. 이렇게 이 엄청난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참아달라는 거죠. 살려달라는 거죠. 좀 봐달라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임금이 마음에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10,000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가던 길에 이 종이 동료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 여러분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100데나리온 글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될 만한 그 정도의 돈일 거예요. 그런데 10,000달란트 6조가 넘는 그 엄청난 돈의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은 빚진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갚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동료가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좀 참아 달라고, 내가 나중에 꼭 갚겠노라고 애원하며 청을 넣습니다. 그런데 매정하게 이 종이 용서하지 않고요, 그 동료를 감옥에다가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옆에 있었던 친구들이 본 거예요. 야, 정말 괘씸하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임금에게 이 소식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그 소리를 듣고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임금이 하신 말씀이 악한 종아, 내가 내게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야단을 친 이후에 내가 다 탕감해 준 그 빚을 다시 갚으라. 그리고 그를 옥졸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억울하다고, 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참아야 되냐고 그렇게 주님께 나와서 얘기하는 누구에게?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그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모르긴 뭘 몰라. 당신은 더한 사람인데도 참고 봐주고 있는데 모르긴 뭘 몰라. 할렐루야. 지금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여러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사우스 캐롤리나 찰스 윈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 흑인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21살의 백인 청년이 갑자기 총을 들고 들어와서 총기 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회자와 8명의 희생자를 낳게 되었는데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장례식에 참여를 해요. 그리고 장례식에서 추모사를 합니다. 그리고 추모사 말미에 찬송과
한 소절을 부릅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8명의 희생자의 유가족들과 6천 명이 넘는 흑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또 강요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 Amazing Grace를 함께 합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례식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연을 알면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돼요. 이 Amazing Grace라고 하는 이 찬양은 18세기에 잔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노래예요. 11살 때 흑인 노예 무역선 일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따라서 그 흑인 노예 무역선을 탑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오랜 동안 흑인을 짐승처럼 사고 파는 그 일을 어릴 때부터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흑인 무역선에 노예 무역선에 선장까지 합니다. 그러던 중에 몸이 아파져서 배를 그만 타게 돼요. 그러는 과정에 그가 신앙에 깊이 기여하게 되고 훗날 그가 영국 성공의 사제가 됩니다. 사제가 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그 수많은 흑인들을 짐승처럼 사고 팔았던 끔찍한 죄인이었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극악무도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제의 반열에까지 이르게 하셨을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How sweet the sound, 얼마나 달콤한 소리인가. They saved the rich like me, 나같이 이 끔찍한 피조물. 그래서 한때 I once was lost, 나는 길을 잃어버렸다. But now I am found, 나는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Was blind,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다. But now I see, 나는 이제 보게 되었다. 할렐루야. 당시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참여한 이 장례식장 8명의 희생자가 있었는데 그 8명의 희생자 모두가 21살 먹은 이 백인 청년을 용서하기로 다 결심한 그 상황에서 여러분 보세요. 흑인 대통령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 Amazing Grace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시 그 찬양은 백인들에게 있어서는 참회의 고백이고 흑인들에게 있어서는 용서의 노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Amazing Grace가 우리나라에는 찬송가 305장으로 번안이 돼서 우리 가운데 불려주고 있는 거죠. 본래는 스코틀랜드 민요에 이렇게 이 가사가 붙여서 복음송으로 불리다가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찬송가가 된 거죠. 대부분의 찬송가는 다 그 시대에 복음성가로 불리던 노래들이 찬송가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1절 2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나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재하게 소건지신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기억하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이 잔 유턴과 같은 그런 죄인들이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잔 유턴과 같은 말할 수 없는 끔찍한 피조물로 전락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되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용인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 덕분에 끔찍한 피조물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감히 성도의 반열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잔 유통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억울하다고 그러면서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일이 안타까운 일이 되겠는가. 우리 모두는 10,000달란트 이상의 빚을 탕감받은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너무 억울하다고 주님께 나와서 하소연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때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달리 표현하자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서가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고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허물을 덮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만큼 용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끔찍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여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 사랑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용서하라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용서라고 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죄 없으신 이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죄인은 우리가 또 다른 죄인을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죄가 없으신 무음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얘기라고 주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얘기가 아니고 오 주님 어떻게 우리에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나이까 감사하며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죄인인데 우리를 의인의 반열에 서게 하셨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특권을 잘 활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살면요, 주변의 사람들도 힘들지만 정작 가장 힘든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슴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한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조선의 10대 왕 연산군, 왜 연산군이 폐륜왕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폐위됐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자기 어머니 패비윤 씨의 그 피 묻은 피적삼을 가슴에 품고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 유언을 받들다가 한풀이를 하지 않아요. 복수를 하다가 사사로이 폭군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래서 비참하게 폐위되며 생을 마감하게 되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없어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이런 유언을 남깁니까? 저는 제가 20대에 운동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20대에 중국 무술 영화를 보지 않은 무술 영화가 없어요. 보통 한 24편 이렇게 비디오 방에 가면 맨 위에 일반인이 찾지도 않아요. 그걸 시리즈로 빌려다가요, 며칠씩 밥도 안 먹고 그걸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만큼 무술 영화를 좋아했어요. 근데 뭐든지 하는 물을 파면 어느 경지에 이렇게 이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무술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딱 득도하는데, 어떤 득도를 하게 되냐면, 모든 무술 영화의 시나리오는 똑같구나 하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뭐만 바뀌어요? 등장 인물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영화가 이렇게 쫙 시작이 될 때 보면 항상 누군가 죽어갑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그 옆에 어린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뭐라고 해요? 원수를 갚아다오. 그래. 그러면 그 어린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의 그 마지막 그 유언을 가슴에 품고요, 입산수도합니다. 산으로 가요. 산으로 가면은 거기 신령님 같은 아주 무인 중에 그 도의 경지에 이른 무인이 거기 있어요.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무술을 연마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스승님과 1대1로 딱 겨루는데 그 스승님을 능가하는 실력을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 해야 될 때요? 하산하라. 여러분도 잘 아시네요. 그러면 하산해요. 하산해가지고 내려와서 뭐 합니까? 그때부터 원수를 하나씩 찾아가면서 원수를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무술 영화는 다 그렇게 돼요. 그럼 봐요. 원수를 죽였어. 그 원수가 죽어가면서 또 그 원수에게도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있지. 그러니까 그 원수가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에게 또 유언을 합니다. 원수를 갚아다오. 2편, 3편.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라고 하는 게, 동양의 효라고 하는 게, 이게 부모의 뜻을 받드는 건데, 부모가 정말 중요한 뜻을 자녀에게 물려줘야지, 이런 뜻을 물려주면 평생을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원수 갚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그리고 그 고리가요, 그 악순환에 그 고리가 돌고 돌아,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면.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거를 커링, 단이라고 해요. 단. 이걸 누군가가 끊어야 돼. 끊지 않으면 계속해서 원수를 갚아다오, 원수를 갚아다오. 그러다가 너 죽이고 나 죽이고 다 죽고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고리를 끊나요?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여기서 용서하고 그만 끝내야 이 악순환의 불행의 고리가
끊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지난 주간 당회 구역회 준비하느라고 참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새벽 시간을 통해서 행복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라 제가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런 책인데 그 책들이 생각이 나서 몇 권의 책을 어렵게 구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틈틈이 그 책을 읽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가 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리고 헬렌 켈러 이야기 부록으로 함께 묶여 있는 책인데 그 책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 인생의 새로운 비밀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도 하지 못하는 이 삼중고의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난 세기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여인 헬렌 켈러,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그 많은 이들의 가슴에 그렇게 아름다운 영혼을 남기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제 마음 안에서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읽은 거예요. 근데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해요. 누군가 나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냐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내가 간단하게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행복해지려면 행복을 낳는 일을 하십시오. 행복해지려면 행복을 낳는 일을 하십시오. 너무나도 단순한 얘기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행복해지려고 하면서도 행복을 낳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헬렌 켈러는 행복을 낳는 일, 헬렌 켈러가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는 뭐냐? 사람을 사랑하세요. 선한 일을 행하세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행복을 낳는 일이에요. 사람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평생을 살았더니 행복이 결과로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면서도 불행을 낳는 일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니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불행을 낳는 일을 하면서 행복해지려고 한다고 하니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일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주님께 와가지고 너무 억울하다고 속상하다고 아니 7번까지 용서해야 되냐 말이야 이러면서 주님께 이야기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진정 베드로에게 행복한 삶의 문을 여는 메시지였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마음으로 너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이제 2018년 한 해도 다 저물어 가고 있어요.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직까지 여러분의 마음 한 자락에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불편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대강절 2번째 주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그 마음이 청산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기 위해서 그 멀고 험한 길을 지나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주님의 오심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가 주는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